네, 오늘 보시게 될 말씀 제목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이제 ABC 성경 공부 교재가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제가 개괄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주의 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나눌 테니까 교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규례들을 알려줬다. 그리고 그 규례들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의 성격이 뭡니까? 규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법규나 어떤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규례들을 ordinances라고 해서 ordinance는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건물 같은 거 지게 되면 뭐 소방법규,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들이 ordin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ordinance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법규나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이것을 규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우리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들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침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의 만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해서 주의 만찬이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용어입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나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뭐 성찬, 또 성만찬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무슨 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내려온 전통이냐면 천주교에서 내려온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회 가게 되면 장로교회에도 믿음의 신조가 있는데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로교 역시도 두 가지의 규례를 강조하는데 그 영어로 된 웨스트민스터 원문에 보게 되면은 baptism, 침례와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만이 우리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규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도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주의 만찬은 침례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신약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을까요? 이 두 가지 규례 말고는 없을까요? 대답이 이제 없으시네요. 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약교회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 가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거
형제교회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형제교회는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로 호칭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자매님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천주교처럼 흰 면사포 같은 거를 이제 쓰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자매님들이 머리에 어떤 거 수건 같은 거 2권을 써야 되는 것을 규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유아 침례도 규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강조하신 규례는 2가지밖에 없는데도 일부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규례로 지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은 주의 만찬과 침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신 규례다 라고 믿고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 만찬의 제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주의 만찬은요, 신약 성경의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례는 우리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저녁날에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또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나누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시기 때문이라. 이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잠정적으로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는 그런 규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신약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때까지만, 교회가 존치되는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신 잠정적인 규례다. 자,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회나 어떤 개신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만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언급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주의 만찬에 적용해서 성만찬이나 성찬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을요,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만찬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배반당하던 날 밤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서나 일부 개신교회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빵을 주의 만찬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천주교회에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을 왜 언급을 하냐면 자신들의 화채설교리, 여러분 화채설교리 아십니까? 즉 빵과 포도즙이 사제들의 축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단 한 번도 요한복음 6장을 사용해서 주의 만찬을 이해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의 만찬의 배경과 목적인데, 이 주의 만찬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구약 시대에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의 이 절기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인데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우리 침례자 요한이 다가오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성취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음식은 다름 아닌 유월절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이며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독의 누구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런 이제 유월절 음식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왜 그렇게 행하는지의 그 목적과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생물이 되셨다.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성경적인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이것을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나누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신약교회, 이런 독립심례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주의 첫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요. 오늘날 일요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첫날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빵을 나눴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빵을 나누다는 것이 항상 우리 신약 성경에서 빵을 나누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reak bread라고 해요. break bread. break가 어떤 뜻입니까? 부수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없는 빵을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쪼개지 않습니까? 부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찢기고 부서지고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했던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을, 그것도 언제요? 주의 첫날에, 바로 우리와 같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요 주일날, 주의 첫날에 모였을까요?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의 첫날, 즉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는 바로 새 창조를 나타내는 8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께 나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인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바로 이날, 이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맞습니까? 이 주의 첫날이 언제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식일 다음에 주의 첫날이 주일요 부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 첫날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딱 한 번을 정해서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진정한 부활절은요, 매 주의 첫날,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안식교라든가 여러 이단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옛 계명에 속한 모든 것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모였고 주의 만찬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빵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또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이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우리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주의 만찬의 참석 자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석할 자격은 어떤 자격만 갖추면 될까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주의 만찬은 침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구원받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이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천주교의 미사처럼 그 안에 무슨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하는 큰 실수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줄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과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바로 출애굽을 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 수많은 부모 세대가 죽어났는데 그때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나이대가 돼서 12살, 13살 아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했던 그 12살 이상의 나이대가 되게 되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가 되면 그 아이 역시도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 나이대가 이르기 전에는요, 회개보고할 의무가 없고 회개보고할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고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보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역교회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됩니다. 대부분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정한 내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주의 만찬은 언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언제 하는 것이 여러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아주 적절한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주의 만찬을 언제 했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예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빵을 나누면서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빵을 나누면서라는 것은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가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첫 오순절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군중들을 위해 가정예배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같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언제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저희와 같이 주의 첫날에 이게 주일날만 모인 것이나 매일매일 모였고 매일매일 주의 만찬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예처럼 매일 모이고 매일 주의 만찬을 해야 될까요? 그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규정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매일 모여서 매일 주의 만찬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그저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매일 모이며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4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언제라도 자신의 주님이 성전에 돌아오려는 기대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성전에 함께 모이면서 매일같이 모이고 매일같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이런 순교 사건을 위해서 각 이방인 지역에 신약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규례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흩어진 신약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15년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매주 또 이제 만찬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나누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자, 우리 초대교회 때의 교회 모습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설교를 갖다가 한 20분, 30분만 하면 사람들이 지겨워서 막 몸을 막 이렇게 비비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언제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한밤중까지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밤중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침례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간증 시간을 갖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일찍 또 예배당을 떠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였다면 지금 남아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모이고 매일같이 주의 만찬을 했는데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초대교회의 그 이후에 또 1세대 교회에서는요, 언제 모였냐면 주의 첫날에 모였고 주의 첫날에 주의 만찬을 행한 그런 예를 또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만찬의 빈도에 관한 말씀은 없고 단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보셔야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완벽하게 이제 규정이 되고 규례로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계신데 여기에는 언제 행해라, 얼마나 행해라고 하는 말씀은 없고 단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often as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oft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of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자주, 또한 종종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of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아주 지엽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영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해서 7년 환란기 때 일어날 말씀을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로도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 often as they wi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often as. 여기도 of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이 as often as라고 하는 부분은요, 성경에서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이 계시록 11장 6절과 아까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이 as often as라고 하는 것은 자주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매번 무엇을 할 때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다시 가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고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몇 번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매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성도들이 목사님 매주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합시다 라고 하면 신약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매일 한번 하죠 라고 하면요, 매일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한밤중까지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초대교회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등대교회의 실정에 맞는 것은 그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룹에서는요, 주의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며 예배의 꽃이 주의 만찬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형편대로 한 주에 한 번이 되던 두 주에 한 번이 되던 한 달에 한 번이 되던 그저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의 깊은 뜻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명령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러면 주의 만찬의 다음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